인사도 금방 올라가는 거죠. 손도 좀 마주 잡으시고 누구하고 마주치고 그렇게 좀 사랑을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의자가 그렇게 튼튼하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축복하자고 전부 의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래서 의자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더니 영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문법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문 기초 영문법 책이었습니다. 아마 60 전후로 되시는 분들은 다 그 영어 문법책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황정민 집사님도 그 책 아시죠? 모르니까 세계 차이가 성문 기초 영문법, 성문 기본 영문법, 성문 수학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문 출판사에서 모르는 분은 몇 개도요 하실 건데 그래서 성문 기초 영문법 과정이 끝나면 성문 기본 영어 그리고 맨투맨 영어 막 그렇게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기초가 튼튼해야 기본을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선생님께서 수학과 영어에 관한 기초 기본 영문법 수학 책을 소개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역시 성문, 해법, 수학, 영어 그런 거 가지고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갈 때에 어떤 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상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에 대한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여 비바람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지 못하여서 비바람이 실 때에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기초적인 지식과 또 기초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집을 세울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짓는 것도 아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상식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신앙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을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신앙은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내노라 하는 신앙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 걸까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명성 있는 목사님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하던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느 날 보면 깜짝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도 거부한 이상한 소문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경우에는요 더욱 놀라게 만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믿음을 갖고자 하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허울이었고 실상은 믿음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들어가는 시기에도 종종 간혹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요 제법 믿음이 있어 보이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고 하면 갑자기 많이 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잘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상은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그 안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완전히 모셔드리지 못한 약한 믿음의 모습 때문입니다. 신앙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은 막상 환경이 변하자, 견디지 못하자, 시험이 다가오자 그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견고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어떤 신앙을 세워나가야죠? 견고한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말 그대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사인지 잡사인지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에 확신이 넘쳐야 하고 심지가 굳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돈과 현금이 나를 유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듯한 직장과 일자리가 나를 유혹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바라지 않으시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는요, 더욱 이런 굳은 신앙이, 절개 있는 신앙이, 지조 있는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불신앙적이고 또한 탈신앙적인 가치들이 훨씬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독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흔들고 예배 생활이 흔들리자 자신의 믿음 역시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흔들립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방법은 오히려 내 믿음 자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바르게 세우고 정확하게 세우고 온전하게 세우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답이 간단했습니다. 영어 공부에 왕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외울 건 쓰고 나가고 외울 건 외우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암기라고 외우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열심히 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동하는 데와 차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붙잡아야 합니다. 내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는 붙잡아야 하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견고한 신앙,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야 할 시대 속에서 신앙을 굳게 세우는 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믿음의 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는 신앙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산다면, 그냥 그리스도인들하고만 산다면 걱정하거나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요,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관대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하거나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런 이유가 없어도 요즘 같은 시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반기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조는요, 불신앙의 시대이며, 아니 불신앙 자체를 넘어서 탈신앙의 시대입니다. 탈신앙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입니다. 불신앙의 요소들이 대중들에게 녹아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전도하면은요, 조용히 하라고, 너만 예수 믿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해서는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냐 취급받는 게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내가 스스로 감수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탈법이나 불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디 가고 늦게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빠른 길임을 알고 날마다 믿음의 정도에 이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악에 가득 차서 싸우듯이 살 수도 없습니다. 성질난다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속이 시원할 만큼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감수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내가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더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신앙이 연약한 성도를 마구나 공부하고 흔들어 놓는 자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사탄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우리 가운데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보기 싫다, 오기 싫다, 믿기 싫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자들이 이 세상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흔드는 소리에 내 믿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요즘에 여러분 보셨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보도 매체에 늘 쏟아져 나오는 교회 흔들기 보도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런 사실들을 비방하고 흔드는 이런 사조 가운데서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요, 더욱 진실하게, 더욱 온전하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적 풍조에 맞추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훌쩍 넘어가면 누가 세상의 빛이 되며 누가 세상의 소금이 되며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돌려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해도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세상의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은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흔들려고 달려들지만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굳게 세워질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날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요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신용만 내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신앙을,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사람을 만나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이런 탈신앙적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런 세상에 나를 보내셔서 내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나를,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게 세워서 서 있도록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다면 이런 시대적 기류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견고한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이유입니다. 이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청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할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믿음을 잘 견지해 나가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5절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을 훌륭한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을 막고자, 흔들림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2절에서 바울의 소개처럼 디모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와 같은 아주 믿을만한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가르치도록 파송을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디모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견고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서는 길은요 신앙의 연조가 아닙니다.
3, 4대 할아버지가 목사했던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견고한 신앙으로, 얼마나 굳게 선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이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둔 견고한 신앙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 역시 이미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확고한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굳게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굳건히 가르치고 전했더니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6절에 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우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이 배우니까 성도들이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으로 세워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우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환난에서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제대로 바르게 잘 전해야 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받고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는 허튼 소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자는 듣는 자도요 필요한 말만 골라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말씀을 편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쏙 골라서 못 빼먹듯이 인선실에 못 빼먹듯이 꽃밥 빼먹듯이 쏙쏙 그냥 빼먹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한 자세로 온전한 마음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이 굳게 세워지고 성도들은 어떤 환난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총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으로 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명을 다해서 목사로서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잘 따라오시든지 안 따라오시든지 저는 목사로서 제 본분에 성실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무더울 때는요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런 더운 날씨에도 막 흑흑거리면서 숨이 차도록 들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생업에 매진하고 다니는데 목사라고 목양실에 앉아서 선풍기 틀어놓고 예배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앉아있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좀 더워도 에어컨을 안 틀고 좀 참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죄송한 마음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성도들이 주어진 본분의 생업에 열심히 일하듯이 너는 목사가 아니냐? 너는 목사가 아니냐? 식구들을 위해서 따끈하게 밥을 지어서 식구들을 먹이는 엄마처럼 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는 목사가 내 본분이고 내 할 일이 아니냐?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듯이 너도 너가 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해라. 이런 마음이 제 속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라는 제 직분과 제 본분에 성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라는 신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도 성실한 마음으로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주님 위에 굳게 서고 우리 청운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때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같이 봅시다.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굳건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서로 결속시켜주고 믿음을 서로 강화시켜주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때 가졌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야단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그러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섬기며 그들의 믿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목회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위로해주니까 그 믿음이 아주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5절에 보면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간절한 마음으로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한다? 그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바울 일행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하고 바울 이런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스파크가 팍 하고 일어나니까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두 배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이런 마음은 11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보면 이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은요 서로 간에 아주 깊은 관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성도가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관심과 사랑은요 비단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만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도 이런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피차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또 나나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뿐만 아니라 성도들 피차 안에 서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욱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관심을 가지면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가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격려하게 되고, 한 번 더 찾아가게 되고, 한 번 더 믿음을 나누게 되고, 한 번 더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서로 간의 믿음은 더욱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친교실 가서 뭐 해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야, 대단하시네. 예배 드리고 친교실 가서 뭐 해요?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뭐 해요? 예, 누구는 식사하고 누구는 밥 먹죠. 예, 다 밥을 먹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세요. 식사하는 것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딱 드리고 말이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시는 분하고 이제 교회 밥 먹으면 같이 밥 먹고 일하면 같이 일하고 막 여러 가지 일에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참여 안 하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굳건해집니다. 물론 바빠서 가시는 분도 있고 가정상 여러 가지 일들로 있어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가지만은 여러분 가는 것 하나씩 좀 줄여나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한 달에 한 번도 식사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식사하고 두 달에 한 번도 식사 안 했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쯤 식사하시고 먹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먹는 것에 친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 한 식구 입이 하나인 거예요. 뭘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그래서 식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한 번 더 먹게 되고 한 번 더 찾아가게 되고 한 번 더 격려하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믿음이요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세울 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시련과 도전들은요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주 크다란 시련들이 앞으로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은요 말세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나를 강건하게 만들도록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감사 주면서 사랑하면서 더욱 굳센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더욱 굳게 세워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야 할 이 시대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 청교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모든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